제5장 인간은 동물적이면서 신적인 존재다.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그 근본에 있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띠고 있다.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두 구절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진술이다. 창조 과정이 절정에 이르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본따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한다. 왜 복수로 표기했을까? 우리는 누구이며 만들자는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나는 이 문장을 바로 직전에 나온 진술, 곧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했다는 구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물로 뒤덮인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여기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이어 그의 세계를 식물, 물고기, 새, 그리고 파충류, 마지막으로 포유류로 채워나갔다. 동물과 포유류를 창조한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을 만들어보자. 우리의 형상, 곧 너희와 나의 모습을 띤 인간을 말이다. 한편으로는 너희 짐승처럼 먹고 자고 짝짓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는 나의 모습을 본떠서 이 피조물을 만들어보자. 그리하여 창조의 최고봉인 인간, 한편으로는 동물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동물적 수준을 넘어서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과의 공통 부분은 과연 우리의 어느 부분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후 그들을 동산에 살게 하고 생명나무를 비롯한 그곳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말했다.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그들에게 금지되었다.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고 말리라고 하나님은 경고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진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만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복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린다. 그들은 동산을 떠나야 하며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한다. 하와는 임신하여 출산하고 자녀를 기르는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 아담은 단순히 나무에 열린 것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식량을 경작해야만 한다. 남녀 간의 성적 긴장이 생긴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혹은 이 이야기를 처음 교회에서 배웠을 때 누구나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받아야만 하는 징벌이라 이해할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 수준에서는 적절한 반응일 것이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익숙한 메시지일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가 너한테 진흙탕에서 놀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너는 진흙탕에서 놀았어. 그러니 오늘 간식은 없어. 어쩌면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므로 그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죽을 때까지 저주받았다고 가르치기도 할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에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과 그에 대한 징벌 이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듣고 자라온 것들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으나 이것이 성경의 맥락에 맞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이야기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관한 것이며 금지된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사실이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선과 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복잡하게 만든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훨씬 단순하며 인간들이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와 도덕적 결단을 요구받지 않는다. 동물들에게 옳음과 그름의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복종적이냐 아니냐일 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될 수는 없다. 착한 개 혹은 나쁜 개라는 말은 개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날씨나 나쁜 날씨처럼 우리에게 편리한지 불편한지에 따른 분류일 뿐이다. 우리들의 조상처럼 동물들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뛰놀고 짝짓기를 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우리 세대 이전의 사람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빌어서 표현한다면 동물들은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내장된 본능이 있어서 언제 먹고 언제 잠잘 것인지 등을 말해준다. 단지 본능을 따르는 것 외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본능에 대해 도덕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좋음과 나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욕망이 치밀 때에도 성행위를 자제할 수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동물적 본능을 넘어서서 본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내린 징벌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내가 이 징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징벌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이 되어가는 지극히 평화스러운 과정이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동물의 삶보다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 인간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에게도 성과 자기 재생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컷이 발정기에 이르면 수컷이 이끌려오고 그 종족은 유지된다. 그보다 더 단순한 것은 없다. 인간사에 존재하는 성적 긴장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사춘기 소녀는 자기가 혹시 매력적이지 못하다거나 남들이 멀리하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남자친구의 전화를 기다린다. 여자친구가 절교를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임신을 하게 된 미혼 직장 여성은 비록 낙태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주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 강간의 피해자나 포르노 영화배우, 은밀한 간통 행위자, 스스로를 경멸하는 난잡한 성도착자. 성은 동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하고 직선적인 문제이지만 나머지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선과 악의 세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적 관계란 동물들이나 본능의 만족만을 위한 섹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거의 무한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부드러움과 애정의 나눔과 책임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동물들은 재생산을 위해 짝짓기를 할 뿐이지만 오로지 사람만이 사랑과 그 사랑이 종종 야기하는 고통을 알 수 있다. 동물들에게는 새끼를 낳고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순전히 본능적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그 과정에는 인간 부모들의 경우보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훨씬 적게 개입된다. 우리 집 개는 강아지들을 낳았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인간이 당하는 만큼의 고통은 없었다. 우리 개는 그 강아지들을 잘 키웠지만 그 강아지들이 자라서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게 되었을 무렵부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인간의 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인 출산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며 부모가 지닌 가치를 전달하고 크고 작은 상처를 나누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언제 엄하게 대해야 할지, 언제 용서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과정. 이것이 부모가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이다. 그리고 동물들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본능에만 의지해서는 수행하지 못한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은 스스로 경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돈을 벌어 사 먹든지 어쨌든 식량을 위해 힘든 일을 해야만 한다. 세상은 사냥을 하건 풀을 뜯어 먹건 동물들에게는 먹이를 제공해 준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질주해야만 하고 그것은 분명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거래 성사를 위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야 하는지 여부로 고민해야만 하는 인간들의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된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먹이를 발견한다. 인간만이 직업 선택과 유지, 상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걱정한다. 오로지 인간만이 직장을 지키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익과 불이익을 따질 줄 안다. 다시 말해 동물들도 힘은 들겠지만 적어도 도덕적 딜레마는 느끼지 않을 생활의 주요 부분들이 인간들에게는 문제성이 있고 종종 고통스러운 영역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죽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동물들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죽음의 골짜기의 그림자 아래 살아간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인식은 나아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바꿔놓는다. 그것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그 어떤 일을 함으로써 죽음을 속여 넘겨보려는 시도인데 자녀를 낳거나 책을 저술하거나 친구나 이웃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노력하거나 하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 독서를 하거나 병든 친구에게 문병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들은 동물들이 생명나무, 즉 기본적 생명력과 본능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지금부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세계, 보다 고통스럽고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먹고 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더 이상 하등한 동물들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 최초의 인류는 비로소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옷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것은 본능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이 말은 인간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진하여 선한 쪽을 선택하여 자신의 고결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는 동시에 나쁜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그에게 선한 일을 할 자유만 있다면 그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선한 일만 하도록 묶여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이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오늘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니? 숙제를 할래? 아니면 친구랑 놀래? 네가 선택해라. 아이가 말한다. 난 친구랑 놀고 싶어요. 부모가 대답한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 같구나. 그렇게 허락할 수는 없어. 네가 숙제를 다 하기 전에는 집에서 내보내줄 수가 없으니 다시 생각해 볼래?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숙제를 할게요. 라고 말한다. 그제야 부모는 미소를 띠고 네가 바른 선택을 해주어서 기쁘구나 라고 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숙함과 책임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그 아이였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청구서들을 지불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직장을 얻어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겠느냐? 아니면 지나가는 할머니의 지갑을 낚아채서 도망가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한다. 지갑을 도둑질할까 생각 중인데요. 하나님이 말한다. 안 돼. 그것은 나쁜 짓이야. 그렇게 허락할 수는 없어. 다시 선택해봐. 그러자 그는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일을 하겠노라고 대답한다. 비록 도둑질은 예방되었지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길과 악한 길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더 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를 단순한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켰는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 곧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옳은 일과 그른 일 사이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 만약 우리가 나쁜 일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좋은 일도 선택할 자유가 없는 셈이다. 동물들처럼 우리도 단지 편리한가 아닌가, 복종적인가 아닌가로 판가름날 따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다른 말로 더 이상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 나타나도록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결함과 수많은 잔인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의 도덕적 자유란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부정직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기적이나 부정직하게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 하여 하나님이 내려와 우리 손을 그 과자 봉지로부터 잡아채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 간섭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쁜 일인지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은 자식이 첫 발을 떼놓거나 수학 문제를 푸느라 끙끙댈 때 내가 도와주면 저 아이는 수월할 텐데 그러면 저 아이는 언제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하고 자문하는 부모와는 다르다. 인간의 부모는 만약 아이가 지금 막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려 한다면 그것을 막을 가능성 그리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해치거나 심지어 주변의 다른 사람을 해칠 때에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했으며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인간성이 서로를 해칠 수도 있도록 자유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자유를 빼앗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저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서로 속일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날 동안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를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배우지 못했는지 동정과 연민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논법은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손에 의해 숨진 저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극악무도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나치가 수많은 무고한 남녀노소를 죽이도록 허용할 수 있었는가? 라고 물을 때 나의 대답은 그 일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과 같은 종족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하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인간이었다. 독일 신학자 도로테 주엘레는 홀로코스트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누가 그따위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여 이익을 보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피해자의 편이었는가 아니면 가해자의 편이었는가?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고통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설명하려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도 자신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홀로코스트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만약 가끔 일어나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내가 지닌 기존의 신학을 제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홀로코스트는 너무도 많은 죽음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식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다. 홀로코스트는 적어도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배치되는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도덕적 인도자로 존경할 수 있겠는가? 왜 600만의 유태인과 수백만의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히틀러의 죽음의 캠프에서 죽게 되었는가?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인간이 지닌 선택의 자유라는 문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인간은 그 행동이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독특한 피조물이다. 인간이 선함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함은 그가 악함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당한 기준에서 볼 때 선한 사람이다. 그들은 관대하며 환자를 위문할 줄도 알고 이웃이 타이어를 갈아 끼울 때 도와준다. 다른 이들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근면하게 노력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싸운다. 일부 사람들은 악을 선택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리고 일부는 수백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아마도 히틀러는 그처럼 파괴적이기를 선택한, 그리고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파괴적인 능력을 지닌 희귀한 악의 천재였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논의와는 약간 벗어난 질문을 야기한다. 히틀러 같은 인물이 파괴적이기를 선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혹시 그의 부모나 가정환경, 교사,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그를 탄생시킨 역사적 환경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을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수년에 걸쳐 논쟁을 벌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단지 나의 종교관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어린이들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육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고 태어난다는 점을 인정한다. 누구나 모두 오페라 가수나 의사, 프로 운동선수를 선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잘못 다루거나 어떤 불가항력적 사건,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상처를 입혀 그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였다면 능히 잘 해낼 수 있었을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버릇에 중독되어 스스로 자유롭다고는 말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점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성인들이 아무리 그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든 아무리 나쁜 버릇에 깊이 길들여 있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겠다. 만약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만약 우리가 상황과 경험에 얽매여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본능에 얽매인 동물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히틀러나 어떤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그가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성장 과정에 의한 희생자였노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도덕성과 선악에 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다른 사람들은 왜 히틀러처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며 그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부터 그의 인격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를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동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홀로코스트는 히틀러가 광적인 악의 천재였고 대량의 해악을 끼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 혼자 그 일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히틀러는 단지 한 인간에 불과했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것은 수천의 다른 사람들이 그의 광기에 동참하도록 설득되었고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이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노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누가 시키기만 하면 기꺼이 자신들의 분노와 좌절을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쏟아부을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것은 히틀러가 법관들에게 정의를 외면하도록 의사들에게 자신의 선서를 잇도록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당장 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 히틀러에 대항하여 즉각 저항하도록 자국민들에게 촉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왜 그는 이런 일을 간섭하여 중지시키지 않았는가? 왜 그는 1939년에 히틀러를 쳐 죽여서 수백만의 인명을 구하지 않았으며 왜 그는 지진을 일으켜 가스실을 붕괴시키지 않았던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던가? 도로테 주엘레와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은 살인자들이 아닌 희생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믿는다. 다만 그는 선과 악 사이에서 인간이 내리는 선택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당시 희생자들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연민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단 이웃을 해칠 자유를 포함한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상 하나님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창조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더불어 고난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상도 이 세상에 소개했다. 성경 이후 시대의 유대교에서도 종종 고통받는 하나님 사상이 발견된다. 떠돌이가 된 그의 백성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의 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대해 하는 행위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처럼 울 수 있는 진짜 눈과 눈물샘을 가지고 있다거나 진짜 고통을 느끼는 말초신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관해 읽을 때 느끼는 고뇌는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연민의 반영이라 믿는다. 비록 그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겠지만 말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동정과 분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며 우리가 희생자들 편에 서서 가해자를 대항할 때 하나님도 나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적절한 한마디를 인용한다. 내가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는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은 한 번도 일지 않았다. 나치가 우리에게 저지른 일을 통해 내가 보다 종교적이 되거나 덜 종교적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 신앙이 손상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겪는 재앙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그를 비난한다거나 그를 덜 믿는다거나
혹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고 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빚지지 않았다. 우리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그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구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600만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으며 그를 경배하고 그가 명한 일을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이다.